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73페이지 구약성경 욥기서 13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성경을 혹은 화면을 보시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김영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실 때 제목으로 선포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새벽의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신다고 느꼈을 때가 있습니까? 고난이 깊어지면, 인생의 고난이 깊어지면, 그리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조금 더 경감되지 아니하고 더 깊어질 때가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겪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욥은 대표적이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에서 여러분이 아는 인물들을.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자기가 10대 소년이었을 무렵이겠죠.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 될 거라고. 그리고 그는 왕이 되겠다고 나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움을 받고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10대 말에서 20대 전체인데 인간이 망가지기 딱 좋은 것이죠.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한 것밖에 없는데 미움을 받고 17살 아이가 외국으로 팔려갔고, 인신매매단에게 붙잡혀서 팔려간 거 아니고 형들에게,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귀한 집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가 되고, 심지어 강간 미수범으로 혐의를 뒤집어 쓰고 아주 더러운 범죄로 혐의를 쓰고 감옥으로 가죠. 그 세월도 13년이었습니다. 요셉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길러놨더니 바치랍니다. 번제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내 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원수의 편에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내 편이신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런 일들을 겪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공연히 쓸데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의 이 생각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가 하면, 어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얘기가 아닌 거죠.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죠. 제가 캐나다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20대, 30대 초반에 국비 유학생으로 오신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희한하죠?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연세가 다 높으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이 20, 30대 때 꿈꾸던 인생을 살았냐고. 없죠.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젊은 시절 꿈꾸던 인생을 사셨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하시는가?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나를 때리시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원인이 없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나의 어떤 불순종 때문일까? 내가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 설명을 무너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설명들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듭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네 원수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고 너를 지키신다. 칼빈은 이런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게 마귀가 하나님처럼 둔갑을 해서 나에게 주는 명령인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명령인지 그거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고 느꼈어요.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른팔로 나를 때리시고 왼팔로 나를 끌어안으신다. 모순처럼 보이는 일들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욥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고 느꼈어요. 나를 죽이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여기 개역개정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회주가 있죠. 15절 1하고 난회주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나 하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번역을 더 선호합니다. 이 번역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니까.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밝힐 것이네 라고 말하죠.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거야.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랴? 이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알고 있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공연히 이유 없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겠어? 잘 생각해봐. 15살 때 네가 죄진 거 없어? 20대 때 너 까불고 다니면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없어? 생각해봐. 이게 친구들이 한 얘기예요. 근데 욥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초래할 만한 어떤 걸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적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욥이 이렇게 툭 던지는 말이 이거예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이런 거죠. 그가 나를 대적하실지라도, 그가 나의 원수의 편에 서서 나를 짓밟아도 나는 그를 신뢰할 거야.
하지만 그분을 뵈면 말은 해야 되겠어. 말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을 주신다면 일어나지 않길 바라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얘야, 너 매 맞기 전에 잘해라. 말로 타이를 때 너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러죠. 근데 이런 우리의 말 속에도 우리는 이런 전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신다. 뭐 하나 틀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와서 내 죄를 찾아내서 그걸 하신다. 때린다. 치신다. 웃기는 얘기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요.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집안에.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럴 때 얼마나 우리는 정말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근데 말을 못해요, 교회에서. 왜? 사람들이 저 집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저렇게 치실 리가 없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치시지? 내가 뭘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할 죄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 게 우리 일반적인데, 그 답밖에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답밖에. 거기다가 욥의 친구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복신앙의 그 전제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예요. 종교. 무당이 굿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정성이 모자란다. 돈 더 올리라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굿 가지고는 귀신이 감동 안 한다는 거예요. 정성 싸움이에요. 정성 싸움, 종교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정성 싸움으로 기독교를 몰아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할 이유도 없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색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실 필요가 없었죠. 우리는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막다른 절망의 고통으로 나를 몰아가시는가?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함에도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여기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와중에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가십니다. 이런 방법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막연한 기대와 믿음의 차이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우린 그것을 기도로 가지고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람이 있어요. 내 자식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삶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과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인간에게는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죠. 주님은 내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바랄 수 있습니다.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믿음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네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별이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바람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 뜻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의 뜻은 아니고 계속 우리는 내 뜻대로만 구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의 현실에서 종종 우리는 고치지 못할, 하나님만이 은혜로 고치실 수도 있는 그런 병을 얻는 교우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분을 위로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치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유하실지 데려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풀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는 10대 소년일 때, 어렸을 때 붙잡혀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가 우리를 점령한 나라 바벨론 제국의 관리가 되었는데,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무풀 속으로 집어넣으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말하는 게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꺼내주실지 아니면 우리를 거기서 불에 타서 죽게 하실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랐다고요.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하나님은 선하시지,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이 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셔야지, 나를 이 물 가운데서 건져내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래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우리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전능하고 선하신 거는 맞아요,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건 나의 바람이죠. 이걸 우리가 잘 구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깊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다 잘 될 겁니다. 믿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겠죠. 어떻게 계시라도 받았냐고. 계시라도 받고 와서 나한테 하는 소리냐고. 잘 될지 안 될지. 잘 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잘 돼요. 궁극적으로 잘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암도, 질병도, 사고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어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도 불 속에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근데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말하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빈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래서 설교도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에요. 불편한 말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을 하면은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황금 시간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설교자가 있어요. 물론 가짜예요. 가짜 목사예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사람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인이 너무너무 그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영어로 feel good message라고 그래요. 기분이 좋아지는 메시지, feeling good. 그 메시지를 듣고 주일날 교회로 와요. 나중에 들은 소리예요. 그분이 교회를 떠나셨는데 기분 좋게 조엘 오스틴 설교를 듣고 텔레비에서, 그리고 집에 교회 오면 김 목사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잡친대요. 칭찬이라고 들어요. 칭찬이라고 들어요. 언제나 기분이 나쁜 메시지는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비유를 맞추는 분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 비유를 맞춥니까? 때때로 위로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듣긴 좋아요. 어저께 듣기 좋은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대적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일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든가,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우리가 애들을 길러봐도, 애들을 양육해도 애들이 어렸을 때 왜 그러죠? 야, 넌 설명해줘도 몰라. 이 수준도 아니에요. 우린 이 전제를 가져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 인생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한테 속았다고 느꼈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한테 속아 보셨어요? 저는 많이 속았어요. 진짜 많이 속았어요. 하나님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15장 18절에서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를 때 여기는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시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물은 하나도 없고 말라빠진 계곡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형이 비가 오면 거기가 시내가 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계곡이 된다는 그런 지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물이 많아서 하나님께 오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니까 소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 말씀 전하고 사는데 개고생입니다. 두들겨 맞고 갇히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대적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영문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 잔인한 자비. 모순어법이에요.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없듯이. 자비는 자비로워야죠. 근데 잔인한 자비라고 그래요. 우리가 느낄 때에는 참 잔인하고 혹독하고 힘겹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정체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이 막연한 기대와 참된 믿음을 구별하는 거를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막연한 기대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냥 원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분 좋은 얘기예요. 기분 좋은 얘기예요.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잘 될 겁니다 생각 안 하고, 우리는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벗어나겠구나, 내가 지금 이 암에서 치유를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걸 말하는 것은 때로는 힘겨운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를 말해야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죠, 사실은. 근데 참된 말을 하는 것도 사랑 안에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거를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때때로 예방주사를 줘요. 여러분이 암에 걸리면 거꾸로 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이딴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실 거라고, 그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목사가 위로도 안 해준다고. 여러분이 이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유명한 노래죠. 이 3절 가사가 이래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약속, 말씀, 약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믿음은 뭔가 하면, 이 리나 샌델이 이 가사를 썼는데, 리나 샌델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가 이제 배가 좌초가 되고 급류에 휩쓸려 돌아가시는 걸 봐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시를 썼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을 보죠.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하는 것은 주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막연한 기대와 달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지, 내가 바라는 거를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 안 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교인 등록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부인하고 애들이 먼저 등록을 했어요. 애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 결혼하고 다 은혜 가운데 사는데,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너무나 술만 마시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돌보지 못했는데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새벽 기도 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착각이라고. 당신 부인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들, 애들 어려운 사람 많다고. 기도로 공적을 쌓아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라고. 은혜라고. 이렇게 안 하면 당신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애들을 잘 길러가지고 간증을 해요. 애들이 다 성공했어요, 미국에서.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신앙도 좋다고 소문이 났고,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니까 잘 모르겠고, 그리고 간증을 하고 다니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는 기도로 길렀다고. 근데 그분보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왜 어려움이 있어요, 그 집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내 공적 위에 쌓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머리의 구조는 그렇게 돌아가요, 항상. 복음은 우리의 이 머리 구조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거는 거리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다 바라는 대로 뭐 불공을 들이든지 뭘 하든지 새벽 기도를 하든지 열심히 바라는 대로 하면 들어주실 거다. 그거는 기독교를 종교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참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빛나죠. 이 욥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날 죽이셔도 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신뢰하겠다. 여러분, 이런 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날 죽이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날 대적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붙잡아요? 근데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지금 대적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날 신뢰하겠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믿었다, 안 믿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표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안 믿었다. 요한복음은 믿음이 먼저 설명하는 책이에요. 믿음은 쌍방의 관계라고 설명해요. 믿음은 내가 그냥 믿사오니 하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은 방식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네 믿음 진짜야.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건데, 그 믿음이 진짜인 걸,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내가 고난이 깊었을 때, 하나님이 날 대적하는 것 같을 때 내가 붙잡을 힘이 없으니까 손을 놔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왜 없어요, 인생에?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가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놔버릴 수밖에 없는 이 아무것도 아닌 믿음을 하나님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위로가 없죠. 욥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막연한 기대와 믿음은 뭐가 다르다? 막연한 기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근거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나 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욥이 나 하나님 만나면 내 사정을 좀 말해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내일 아침에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인데, 뭐라고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욥이 말해요? 말문이 막혀요. 말문이 막혀요. 내가 생각하는 틀 속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 말 없습니다, 주님. 반전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은 70, 80, 90, 100 이게 다가 아니라고. 반전이 있을 거라고. 영광의 반전이 있을 거라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소망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일들을 허락하시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대답을 말할 수 있으면 좋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기도합시다.